오늘날 교회 부흥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많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교회마다 물론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섬겨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겠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홀히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로 분주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또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편으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겠지만 먼저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판에 잘 새길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강론하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또 붙들어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언약, 신약은 새언약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붙여봤는데 신구약 성경에 흐르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주제가 언약이라는 이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담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과일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나무는 나무의 열매는 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인데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이 은혜 언약과 대비하여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또 말씀하시고 또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이런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런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모세의 언약이 있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시내산 언약,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십계명 언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있는데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또 태어나게 될 것을 또 언약하셨고 또 이제 성경에 언약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성경이라든가 많은 성경 여기저기에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탄생과 또 동정녀 탄생,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도 예언하셨고, 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그런 것도 예언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언약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주제는 언약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은 언약이라는 이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바 이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명기에는 언약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신명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 8장 9장 5절 34장 4절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며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꾼 보고가 등장하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 백성들은 장대하고 또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하였을 때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며 이렇게 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8절, 10장 13절, 12장 32절, 26장 16절 이런 이제 여러 말씀들이 보면 계속하여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계속하여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신명기 4장 2절에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 계명 율례를 지킬 것을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일명 세마 명령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이 또 뒤에 보면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반복은 중요한 순간에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하여 이제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바 본문 6장에서도 나타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계속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신명기 4장 40절, 신명기 6장 2절.
그래서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네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잘 배우고 잘 익히고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 가르치는 게 너무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또 등장하는 내용은 십계명을 만드는 것에 관하여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에 십계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명기 10장 1절 2절 말씀에도 십계명,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만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만들 때는 언약궤를 준비해가지고 그 언약궤 상자 속에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은 들고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며 뛰놀고 그렇게 있을 때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두 돌판을 던져서 깨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 다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만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언약이라, 본문 말씀에 보면 십계명을 십계명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12절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분명히 이들이 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였느냐?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거룩한 시간을 가졌는데, 이들은 이제 모세가 안 오니 이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이러면서 그 산 밑에서 이제 축제를 하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십계명을 몰랐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기 이전에 벌써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만들어졌고, 그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십계명이 분명히 전달되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의 언약을 범하는 그런 악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1장 29절에는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제단 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나이다, 그런 이제 의식을 행하는 그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7장에는 왕의 취임식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르거든 반드시 왕 옆에 율법서를 준비하여 가지고, 그래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익혀서 그것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는 언약의 축복이 등장합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 나라를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삼고 또 거룩한 성민으로 삼겠다. 예,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29장 1절에는 이제 언약을 갱신합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피를 뿌리며 또 언약서를 낭독하면서 그 언약은 이제 언약서는 십계명을 말하겠죠. 예, 그것을 낭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말씀 계명 가운데 살겠나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 율법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에는 이제 복과 저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예. 그리고 이제 또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은 초막절에 너희가 초막절 절기를 당하거든. 초막절 절기는 이제 7월 15일에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이 율법의 말씀을 듣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이 노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며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벌써부터 그 일이 나타나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벌써 훤히 보시고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경고하는 그런 노래가 되어집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포로가 되고 또 끌려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리라. 그러한 내용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 가운데 살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50절에 보면 이제 아론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예, 아론이 죽게 된 것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해석은 좀 약간의 주관성이 있지만은 아론이 이렇게 모세보다 빨리 죽게 된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었을 때 이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의미로 이 아론을 빨리 데려갔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보면 내 형 아론이 호로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으로 돌아가리니
그래서 이제 모세도 이 아론처럼 죽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말하고 또 두 번째 말했더니 역시 하나님의 대답이 너는 이제 그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이 모세가 너무나 그 백성을 보니 화가 치밀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려면서 지팡이를 두 번 치니 물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하지 않은 그 언약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3장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떠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는데, 특별히 이 레위 지파는 이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그들에게 잘 가르치고 증거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예언들이 레위 지파를 향하여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정말로 바로 저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 약속의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위치가 되었고, 또 마침내 죽음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지만은 그러나 또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여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보면 이제 성계의 의미를, 모세의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성계되어지고,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안수하게 하시고 모세의 자리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위협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개혁주의 신앙의 특징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캐톨릭 성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가 되지 못하고, 캐톨릭 그 교회 단체가 성경을 해석한다 하여 성경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서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때 소망이 있고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도 되고, 또 이제 뭐 용서의 하나님도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지만은, 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림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예, 우리가 뭐 주일학교 여러 가지 방법론을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주일학교 교재도 봐도 적용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이제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삶이 있어야 되겠죠. 삶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먼저는 원리고 먼저는 성경이고 먼저는 성경의 지식인데 그 성경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무너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어지고 재생산이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양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학교 때 또 여러분들이 다 교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면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왕성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돌아봤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정확하게 습득하여 그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며 아버지여, 그리하여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어지며 복음의 일꾼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아이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